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 하박국 1장 5절로 11절까지의 말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리라.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러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요 왕들을 멸시하며 방백을 조소하며 모든 견고한 성들을 비웃고 흉벽을 쌓아 그것을 점령할 것이라.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박국은 팔을 벌려 앉다, 씨름하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하박국은 그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품으로 안았던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과 씨름하고 사단과 씨름하고 그리고 그 시대와 씨름했던 선지자가 하박국입니다. 하박국은 여호야김 시대 때 살았던 선지자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려면 반드시 이 여호아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요 시대를 알아야 됩니다. 그 시대를 알아야 이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는 때는 바야흐로 그 신흥 강대국 바벨론, 아수르가 저물고 바벨론 신흥 강대국이 올라오고 그리고 전통적 강호 애굽 그 틈바구니에 껴있던 그 이스라엘, 마치 우리로 따지면 일본과 저 청나라 그리고 명나라. 그래서 청나라는 올라오고 명나라는 전통적 강호고 일본이 올라오는데 가운데 낑겨 있던 우리나라와 똑같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시켰던 요아스가 이제 애굽이 바벨론 내려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아수르를 돕는다는 명분으로 북진합니다. 북진하다가 무깃도에서 이제 이 요시야가 막지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요시야가 거기서 전사합니다. 전사하고 그때 세운 왕이 여호아하스입니다. 그러니까 이집트가 세운 왕이에요. 어영이지요. 그렇게 세웠는데 여호아하스는 이제 얼마 못 있고 쫓겨납니다. 그리고 세운 것이 여호야김입니다. 이 여호야김이 얼마나 악을 저질러 놨는가. 이 여호야김 시대의 대표되는 선지자가 하박국과 또 한 명 누굽니까? 예레미야입니다. 우리 그러면은 예레미야 36장 한번 가봅시다. 예레미야 36장을 가보면 이제 여호야김이라는 왕이 도대체 그 시대가 어떤 시대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예레미야 36장 21절로 26절 말씀 한번 잘 꼼꼼하게 한번 새기면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21절부터 26절 시작. 왕이 여우디를 보내어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하매 여우디가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서 가져다가 왕과 왕의 곁에 선 모든 고관의 귀에 낭독하니 그때는 9째 달이라. 가만히 있어 보세요. 도대체 왜 왕이 지금 말씀을 가져오라 그래요? 왜 가져오라 그래요? 너무 말씀을 읽고 싶어서? 아니에요. 22절에 나와요. 자, 왕이 시작.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피운 화로가 23절. 여우디가 선호 쪽을 낭독하면 왕이 면도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롯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읽으라 그러고서는 찢어가지고서는 자기 겨울 궁전 거기다가 이렇게 불
불쏘시개로 넣어버렸다는 거예요. 24절.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자 보세요. 이 악한 하나님의 말씀이 시궁창 속으로 불쏘시개로 들어가는데 왕과 신하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두려워하거나 옷을 찢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도자가 악하면 나라가 망합니다. 25절입니다. 엘라단과 들라아와 그마랴가 왕께 두루마리를 불사르지 말도록 아뢰어도 왕이 듣지 아니하였으며. 그렇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듣지 않는 거예요. 듣기 싫은 거예요. 지 멋대로 하는 거예요. 26절입니다. 마지막. 왕의 아들 에라무엘과 이스라엘의 아들 스라야와 압디엘의 아들 셀레마에게 명령하여 서기관 바룩과 선지자 예레미야를 잡으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들을 숨기셨더라. 그러니까 여호야김은 어떤 시대인가? 말씀을 불쏘시개로 쓸어 태워버리는 시대예요. 그 당시 왕이 했던 행동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력화되고 무시되어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시대예요. 자기 권력이 영원할 줄 알지요. 안 그래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다면 하박국은 그 시대를 끌어안았습니다. 그러니까는 예레미야도, 하박국도 선지자였는데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다가 웅덩이에 들어가서 두들겨 맞고 치도곤을 당했는데, 이 하박국은 하박국의 이름의 뜻이 끌어안는다 그랬잖아요. 끌어안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를 씨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의 이름의 뜻이 끌어안다, 씨름하다, 그런 뜻이지요. 우리도 예레미야 같은 사람이 있고 하박국 같은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예레미야 같이 목숨 걸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하박국처럼 그 시대를 끌어안고 하나님께 메어 달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 백성들을 끝까지 메어 달리고 앉는 사람이 있어야 되지요. 오늘 하박국이 하나님께 지난 1절에서 4절에 하나님께 질문했던 건 간단해요. 공의가 실종되고 의인이 악인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요. 이스라엘이 좀 잘못했어요. 잘못했다고 보세요. 이스라엘이 만약에 80만큼 나쁜 사람이라면 바벨론은 자기가 볼 때 200만큼 나쁜 사람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80 나쁜 사람을 벌하기 위해서 200 나쁜 사람을 들어 쓰십니까? 그게 공의입니까? 더 나쁜 놈을 동원해서 이 덜 나쁜 사람을, 덜 나쁜 것도 아니죠, 다 나쁜데 어쨌든 하박국이 볼 때는 더 나쁜 사람을 동원해서 덜 나쁜 사람을 치는 게 과연 그것이 하나님의 공입니까? 어떻게 이 부조리한 상황을 내버려 두십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런데 2600년이 지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교회 바깥에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교회 안에서 자기 마음대로 떠드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싸우는 거예요. 제가 너무 화가 나서 지난주 어느 목사님 만나서 그랬어요. 도대체 이 안에 하나님이 계시냐 말이에요. 이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그렇게 하냐 말이에요. 정말로 이 제단이 주님의 몸된 제단이라고 정말 믿으면 그렇게 하냐 말이에요. 왜 우리 가운데 이런 악이 벌어져야 됩니까? 그리고 도대체 이런 상황을 왜 하나님은 능력이 없는 겁니까? 모르시는 겁니까? 그때 1장 1절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1장 1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경고가 히브리어로 마쏴거든요. 뭐라고요? 마쏴. 근데 히브리어는 몰라도 되는데 이 경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 한글만 읽어가지고는 성경이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글만 읽고 은혜 받으면 대단한 신통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묵시가 뭐라 그랬어요? 묵시가 오라클이라 그랬죠. 신탁이라 그랬죠. 하나님의 어전에 의해서 벌어지는 일을 받았는데 그게 경고라. 묵시로 받은 경고라.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어전에 의해서 받은 경고. 우리는 경고 그러면 뭘 떠올려요? 경고, 옐로우 카드, 그러죠. 근데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거는 짐입니다. 그리고 그 무거운 짐을 들어 올리는 걸 경고라 그래, 맞쏴라 그래요. 그러니까 번역이 좀 잘못된 거죠. 잘 보세요. 하나님의 신탁회의에서 지금 받은 말씀을 짐이에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우리 아이들은 걱정이 없어요. 그죠? 짐이 없어서 그래요. 쟤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겠습니까? 어른이 된다는 게 뭐예요? 짐이 생기는 거예요. 그죠? 결혼이라는 게 뭐예요? 결혼하면 이제 죽었다고 복창하는 거예요. 근데 가끔 결혼하고도 책임 안 지려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면 이제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짐 아닙니까? 그죠? 애들이 좀 쪼만한데 나는 나이가 자꾸 먹어가는데 언제 쟤네들 다 키울 거예요? 그런데 그 짐을 어떻게 해야 돼요? 들어 올려야죠. 그게 경고예요. 맞쏴예요. 그게. 그러니까 하박국이 받은 것은, 하박국은 하나님의 어전의 신탁의 오라클에서 그 짐을 받았는데 그걸 지금 들어 올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탁이 무겁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경에다 써놓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탁이 무거워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가 새처럼 날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뭘 모르니까 짓고 까부는 거지.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 어때요? 무겁지. 여러분들 제가 무거울 것 같아요? 가벼울 것 같아요? 제가 우리 애들 보고 삽니다. 제가 막 우리 애들이 부러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응? 저도 조만한 때가 있었는데 안 클 걸 그랬어. 여러분들 그 짐이 무거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받들어 올려야 되는 게 하박국의 운명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한국교회가 왜 무너져 갑니까? 이 무거운 짐을 받아서 들어 올려야 되는데 그거 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적당히 교회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화내는 거 아닙니다. 어떤 분은 자꾸 왜 화내는, 여러분들 화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한국교회 어른들이 책임져야 될 부분을 책임을 안 지는 거예요. 맞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그러지 않은가요? 집사는 집사대로, 권사는 권사대로, 장로는 장로대로, 목사는 목사대로 책임져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죠? 안 그래요? 저도 뭐 여러분들도 은혜 찬양하느라고 목 아프죠? 믿음이 뭐예요? 저를 한번 잘 따라해 보세요. 믿음은 모든 문제를 하나님과 마주 앉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모든 문제를 하나님과 마주 앉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피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자꾸 제가 가정에다 비유하는 거예요. 가정을 꾸렸으면 책임을 지는 거예요. 마주 앉는 거예요. 그죠? 꽁머리 박듯이 박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마주 앉는 시간을 갖는 사람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예배가 뭐예요? 하나님과 마주 앉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탁, 하나님의 오라클을 받아서 어떻게 해요? 맞서한 거예요. 여기 히브리어를 연구해 보면요, 막 머리가 쭈삣쭈삣 서거든요. 그러니까는 묵시로 받은 경고라 그러면 묵시로 딱 받았는데 하나님이 경고한 걸 받았다고 그런 뜻이 아니라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들 지금이야말로 하나님과 마주 앉아야 될 때입니다. 우리 찬양했죠.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여러분 교회를 교회되고 성도가 성도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과 마주 앉아야 돼요. 직면에, 그걸 직면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5절에서 11절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제 하박국 선지자의 하나님에 대한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이에요. 근데 잘 보세요. 여기 계속 성경에서 1절에서 5절을 쭉 읽다 보면은 내가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보세요. 이것도 히브리어로 연구를 해야 되는데 잘 본 거예요. 근데 5절에서 뭐라 그래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이게 다 달라요. 히브리어는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놀랄지어다 이러는 거예요. 잘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어 유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하박국이 봤다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봤는데요 어떻게 이 불의한 거를 놔둡니까? 이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요? 네가 보고 또 봤는데 가로 열고 정말 봤냐? 이러시는 거예요.
다시 해볼까요? 잘 보세요. 그러니까 말씀을 볼 때요, 그냥 이렇게 막 읽으면 안 돼요. 하박국이 내가 봤는데요, 어떻게 저런 불의를 놔둡니까? 그러니까는 하나님 뭐라 그래요? 네가 왜 두 번 하시는 줄 알아요? 너 진짜 봤냐? 네가 본 게 맞냐? 그리고 네가 진짜 봤다면 어떻게 할 거라고요? 놀라고 놀랄 거라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본다면요, 하나님 말씀을 진짜로 믿는다면요, 우리가 놀라고 놀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하박국 3장으로 쫙 가보면요, 하박국 3장으로 쭉 가보면요, 거기 뭐라고 돼 있어요? 거기 그 무화과 나무 하기 바로 직전에, 응?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 소출 그 얘기하기 전에 뭐라 그래요? 응? 잘 보세요. 이제 하박국은 3장까지 가니까 비로소 본 거예요. 비로소 들은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요, 창자가 뒤틀리는 거예요. 어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말씀하신데 고개를 번쩍 듭니까? 그 제가 그랬어요. 그 목사님한테. 대표 기도는 저쪽 보고 하는 거라고. 뭐 주례사해? 왜 이쪽 보고 해? 하나님 앞에 나오면요, 잠잠히 엎드리는 거예요. 근데 막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서는 대표 기도를 빙자해가지고 막 자기 하고 싶은 소리 하고.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이 보았다는 것을 모티브로 해가지고 그대로 살려서 또 하나님이 보았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박국이 놀라는 거예요. 내가 보았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네가 보고 또 보고, 그리고 잠깐 쉬는 거예요.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그다음 뭐라 그래요?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이제 하나님이 행할 것이라는 거예요. 외부적으로는 바벨론의 점령을 당하고, 그리고 이 유다는 풍전등화에 우리나라 마치 1910년 한일 합방되기 직전 상황과 같은 상황이 좀 유다예요. 근데 여호야김은 나라가 이렇게 망하게 생겼는데 지금 성경책을 갖다가 화롯불에다 집어넣어 버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랬어요. 고종 황제가 지금 자기가 지금 러시아 공사관으로 도망갈 때가 아니에요. 지금 거기에서 또 상궁에 애까지 낳았잖아. 또 그거 아세요? 우리는 역사를 너무 몰라가지고. 여러분들, 그래서요, 정말 지도자가 잘해야 돼요. 저는 너무 안타까워요. 지금 나라가 그렇게 되는데 상궁하고 애 낳을 때냐고 지금. 저는 오늘은 그 시간이 아니니까. 근데 잘 들어보세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집이 지금 부도가 났는데 지금 남편 나가서 바람 피게 생겼냐고 지금. 에? 여자가 지금 나가서 덩창이하게 생겼냐고 지금. 똑같은 거예요 지금 상황이. 이 여호야김이 지금 성경책을 찢어가지고 화롯불에 넣을 때가 아니라 이런 얘기예요. 지금 부부싸움 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싸울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뭐 할 때예요? 그럼 뭐 할 때예요? 뭐 할 때예요? 뭐 할 때예요? 나 목 아파 죽겠다. 그래, 좀 말 좀 해봐요. 나 여러분만 은혜 부른다고 목 아픈 게 아니야. 나도 아주 목이 아파. 나는 아주 솔로요 지금. 여러분들, 지금 뭐 할 때예요? 기도할 때예요. 그리고 말씀을 펴서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할 때예요. 아멘 해봐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본 것 제대로 본 것이냐. 그리고 팩트를 넘어 하나님의 뜻을 보아라. 여러분들 있잖아요, 내가 본 게 다 팩트가 아닙니다. 내가 본 게 다 맞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봐야 돼요. 오라클, 신탁을 받아야 돼요. 근데 우리 신탁을 못 받아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요, 지금 당하는 고난이 장차 다가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랬어요. 왜요? 삼층천을 봤거든. 삼층천을 봤거든. 여러분들, 이 땅에서 왜 독재자 앞에 가가지고 모세라고 여호수아라고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다 회개해야 돼요. 다 회개해야 돼요. 그럼 뭐 손가락질 할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도 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고난은요, 우리에게 막 몰려오는데요,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있는데
여러분들 선생님이 시험을 낼 때는 시험을 내는 목적은 학생을 괴롭히려는 게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실력 늘려서 상급학교 진학하라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은 나만 미워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시험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그걸 잘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호야김은 어떻게 했다고요? 36장에서 태워버린 거예요. 그리고 들으려고 하지 않은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금요심야를 통해서 사실은 이 주일 예배보다요, 사실 이 금요심야 예배의 목사는 정말 하고 싶은 메시지가 더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금요심야가 정말 귀한 거예요. 여러분들 7절 8절에 지금 바벨론 군대를 지금 묘사하잖아요. 그죠? 바벨론 군대를 지금 묘사합니다. 그런데 놀랍잖아요. 한번 보세요. 지금 보세요. 하박국이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 미안하다 이게 아니고 갑자기 7절 8절에서 7절 8절 한번 읽어보세요.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납고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보다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려는 독수리의 나른과 같으니라. 잘 보세요. 야, 이게 이제 뭐라 그러는 거예요? 빠르기는 표범보다 빠르대. 그리고 사납기는 이리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이리는요 인내력이 끝내줘가지고요 자기가 쫓아가는 그 도망가는 놈이 지쳐서 쓰러질 때까지 쫓아간대요. 그러니까 빠르기는 표범처럼 빠르고 인내력은 이리처럼 인내력이 있어. 그리고 마병이라 마치 이 마병이 얼마나 빠르냐면 먹이를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르. 독수리가요 먹이를 발견하면 시속 200km로 급강하를 한다네요. 그만큼 빠르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하나님이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불난집에 부채질하는 것도 아니고. 아니 도대체 왜 바벨론 더 나쁜 놈을, 그래 우리도 나빠요. 근데 어떻게 더 나쁜 놈을 통해서 우리를 벌하십니까? 이러니까 갑자기 하나님이 그러냐? 내가 막아줄게가 아니고 하나님 저 너무 살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래? 넌 좀 더 고생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강포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강포를 행하러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할 것이며 왕들을 멸시하고 방백들을 조소하고 모든 견고한 성들을 비웃고 흉벽을 쌓아 그것을 점령할 것이라. 근데 그들이 어떤 자들이라고요? 11절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요즘 그러지 않아요?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 얼마나 세상에 많아요. 돈 많은 사람이 왕이잖아요. 권력 가진 사람이 왕이잖아요. 자기들의 힘을 근데 이걸 아셔야 돼요. 바벨론은 막대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역사를 보세요. 아수르도 바벨론도 메데도 바사도 헬라도 로마도 전부 다 쓰러진 거예요. 나중에 로마서 하면서 말씀드리겠지만은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뭐라 그래요? 주님이라 그러죠. 근데 원래 그 당시에 주님은요 로마 황제한테만 붙이는 이름이었어요. 주님. 이게 반제국적 용어예요. 주님.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고 선포하는 거냐면 로마 황제가 다음 황제들 애를 낳을 때 그걸 유앙겔리온이라 그러거든. 이게 복음인 거야. 왜 복음인 줄 아세요? 그 황제가 평화를 주거든. 평화를 주는 거야. 팍스 로마.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러는 거예요? 로마가 주는 평화는 로마한테만 평화지 밖에 있는 사람한테는 저주가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는 모든 인류가 다 평화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황제가 주가 아니고 예수님이 주라고 선포하는 게 로마서예요. 근데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돈이 주인이야. 주님이야. 그죠? 그래서 조금 맛있다 그러면은 쫓아가서 텐트 치고 자는 거예요. 조금 이윤이 생긴다 그러면 몇 시간씩 가서 줄을 서는 거예요. 왜요? 저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돈이 위력이 있잖아요. 그죠? 돈이 있어야 되잖아. 에?
우리 막 돈 필요 없는 사람 같이 얘기하지 말고 돈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여러분의 주인이 누구냐는 걸 지금 계속 묻는 거예요. 주인이 누구냐? 주인. 여러분 가정의 주인이 누구예요? 정말이에요? 정말 가정의 주인 예수님이에요? 그러면요, 예수님이 이러면은 쫙 엎드리는 거예요. 응? 예배를 드리잖아요. 부부싸움에서 예배를 안 드리는 게 아니에요. 부부싸움하면 예배를 통해서 이러고선 가는 거예요. 근데 아우 저거 내 남편이 들어야지 내 아내, 그러면 그거는 올바로 말씀을 받은 게 아니에요. 왜 이런 부조리가 일어나야 됩니까? 왜 하나님의 백성이 고난을 당합니까? 왜 기도에도 응답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악인들이 득세합니까? 이게 지금도 똑같이 벌어지는 일이잖아요. 지금 하박국은 세 가지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왜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교회 다니면은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며요. 근데 교회 안 다니는 주일날 산으로 놀러 가는 사람보다 내가 더 힘든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나는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해도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입니까? 왜 응답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규모거리입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 악인들이 왜, 그냥 내가 나쁘지만 나보다 한 몇 배 더 나쁜 놈들이 왜 더 득세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신탁이 무거운 거예요. 맞서한 거예요. 하박국은 하나님의 신탁이 무거워요. 그래서 이 무거운 걸 어떻게 한다고요? 끌어올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리더가 된다는 거는요, 그 무거운 짐을 끌어안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리더가 살아야 다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리더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리더 하기 싫어도 리더 해야 돼요. 어른이 된다는 게 뭐예요? 리더 하는 거예요. 근데 어른이 됐는데도 리더 안 하려는 걸 뭐라는 줄 아세요? 전문 용어로 성인 아이라 그래요. 여긴 책임 안 지려 그래요. 근데 우린 날 리더가 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초신자 때나 와가지고 아우 오셨냐고, 어떻게 어려운 걸음 하셨냐고 이러는 거지. 교회 한 10년 다녔는데 목사님은 왜 나 안 봐줘? 그러면 목사님이 어떻게 사팔대기도 아니고 다 봐요. 그냥 이렇게 주로 초신자를 봐야지. 그럼 뭐라 그래야 돼요? 목사님 저는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초신자 봐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목사님 마음 편했나 봐. 여러분들 우리는요, 하박국도 보고 하나님도 보셨어요. 여러분은 뭘 보십니까? 하나님의 응답은 너무 뜻밖이에요. 도대체 우리 민족을 왜 이렇게 놔두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나쁜 놈 통해서 너를 박살내겠다 이러는 거예요. 사랑을 외면한 백성들에게 행하시는 공의의 심판을 지금 말씀하세요. 근데 바벨론 까불면 안 돼요. 바벨론은 막대기예요. 아수르도, 바벨론도, 메데도, 바사도, 헬라도, 로마도 다 막대기인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제일 꼴불견이 뭔지 아세요? 떠날 때 안 떠나는 게 꼴불견이에요. 할 때 열심히 안 하는 것도 꼴불견이고. 여러분들 있잖아요. 떠날 때는 말없이 딱 떠나는 거예요. 응? 오늘 당신이 택한 백성을 교육하기 위해서 몽둥이를 드셨어요. 근데 그 몽둥이가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죠? 그래서 왜 나를, 그래서 우리 광야 찬양 하잖아요. 그게 다 몽둥이라. 건강으로도 오고 돈으로도 오고 자식으로도 오고 관계로도 오고 몽둥이 많죠. 그리고 미안하지만 여러분도 몽둥이가 될 때가 있어요. 우리는요 늘 자기가 상처만 받는 줄 아는데요, 나도 누구 상처 줄 때가 있다고요. 보세요. 전부 상처받은 사람만 있는데 상처 준 사람이 없어. 그럼 그게 기적 아니에요. 누군가는 상처를 줬으니까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항상 우리가 상처를 줄 수 있다는 생각을 해요. 저는 늘 그 생각을 해요. 제가 의도를 했던 안 했던, 제가 의도하지 않았어도 상대방의 상처를 받았으면 어떻게 한 거예요? 그럼 제가 상처를 준 거지. 그리고 나는 그런 뜻 아니었어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은 이제 뭐라 그래요? 주변 나라를 보고 놀라라. 한 가지 일을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갈대아, 이게 바벨론이야 아닙니까? 바벨론. 이 갈대아 지방에서 바벨론이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갈대아 지방은 바벨론이거든요. 근데 그들의 특징이 뭐예요? 급하고 사납고 폭력적이에요. 그리고 아주 잔인해요. 그래서 그거 아시잖아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갔을 때 풀무불로 들어가잖아요. 그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다 뽑아버린 게 바벨론 아닙니까? 어떻게 그래도 왕인데, 그래도 일본 놈들이 아무리 나빠도요 우리나라 왕 그렇게 눈을 안 뽑은 것 같아. 근데 눈을 뽑아버렸다고요. 그리고 자기 눈을 뽑기 전에 마지막 벌어진 게 뭐예요? 자기 아들들 저거 하는 걸 본 거예요. 그리고서는 눈 딱 뽑아버린 거예요. 바벨론의 주력은 기병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표본보다 빠르다 그러는 거예요. 자, 오늘 9절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러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그래서 포로를 막 끌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은 해발 800m에 세워진 고원 도시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뭐라고요? 10절에 보니까 흉벽을 쌓아서 점령할 것이다.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아세요? 예루살렘이요 800고지에 있어요. 그런데요 거기에 흉벽, 옛날 전쟁은 그렇게 했거든요. 옛날 비행기가 없으니까 이렇게 높으면 어떻게 여기서 벽을 쌓아가지고 이렇게 공격했다고요. 오늘 나중에 성지순례 가서요 마사다라는 데를 갈 거예요. 마사다라는 데를 가면요 이 마사다 꼭대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기서 끝까지 살아남으니까 로마 사람들이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여기다가 산을 쌌어요. 그리고 그때 로마 사람들이 쌓아 올린 포탄이 지금도 남아 있어. 이 동그란 돌. 그거 어떻게 깎았니까 몰라. 이만해가지고 그거 옛날 전쟁할 때 보세요. 이렇게 했다가 팅 하는 거. 그걸 해가지고 폭격을 날린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10절에 왕들을 멸시하며. 이 왕이 어떤 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한 왕이 이제 바벨론한테 멸시를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있잖아요. 하나님을 멸시하면 그들이 멸시를 당하는 거예요. 방백들을 조소하는 거예요. 견고한 성을 비웃고 흉벽을 쌓아 그것을 점령할 것이라. 그러니까 무슨 소리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러면서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에요. 자기들이 신이에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거기가 다 신 아닙니까? 그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다 신이에요. 왜 그때 그 사람 누구야? 그 막 갑질해 가지고서는 이렇게 회사에서 막 부하 직원 때리고 찍고 그 돌 아이 있잖아요. 그 왜 그런 줄 아세요? 지가 신이야. 지가 신이야. 그죠? 왜요? 지가 돈이 있으니까. 그냥 바이러스 하나만 들어가도 딱 죽을 게 그 짓거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박국은 너무도 어찌하여 악으로 선을 징계하냐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오늘 네 가지를 딱 짧게 하고 끝내려고 그래요. 첫 번째 한번 따라하세요.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습니다. 유다를 말 안 듣는 유다를 훈련시켜야 되겠기에 바벨론을 쓰신 거예요. 바벨론이 교만하면 안 돼요.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잘 보세요. 제가 왜 밖에다가 저 지도를 갖다 걸어놓은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 지도를 알고요, 역사를 알아야 이 시대를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역사를 가만히 한번 보세요. 그러면요, 이 역사는 결국 하나님의 구원 역사예요. 그래서 보이는 현실 너머에 하나님의 경영에 눈이 열려야 돼요. 다시 얘기해 볼까요? 보이는 세계 너머에 하나님의 경영에 영안이 열려야 돼요. 그래서 에스겔이 그발강가 포로 수용소에서 눈이 열려서 뭐를 했어요? 저는 초국이라는 단어를 너무 좋아해요. 초국한 거예요. 여러분들 있잖아요. 이 땅에서 두 발 디디고 살잖아요. 강아지들 봐요. 막 요만한 것들 이렇게 막 하잖아요. 이렇게 사람이 볼 때는 어때요? 웃기잖아. 그죠? 돼지들 밥 갖다 주면 돼지들끼리 막 서로 싸우면 어때요? 사람이 볼 때. 너 억울하겠다 그래요? 아니에요. 도끼 개끼니에요. 그 돼지가 저 돼지예요.
그죠? 근데요, 초국을 딱 하잖아요. 그러면 이 땅 것을 딱 내려다볼 수 있는 눈이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게 뭐예요? 예수 믿는 거는요, 초국을 해서 이 땅을 내려다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게 묵시예요. 그게 묵시라고. 그게 오라클이라고. 하박국은 오라클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박국을 통해서 오라클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두 발을 디디고 사니까 날 이러고 사는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 바둑 뒤에 훈수 두는 사람이 바둑 더 잘 둡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한 발 떨어져서 보니까 잘 보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맨날 코 박고 살아요. 하지만은 멍 때리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기도의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게 무슨 시간인 줄 아세요? 한 발 떨어져서 보는 시간이에요. 너무 바빠서 기도를 못 하잖아요. 그거 죽는 거예요. 코 박고 죽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 어떻게 해요? 자, 코 박고 죽으라 그래. 코 박고 죽으라 그래. 기도할 시간이 없어. 그래서요,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하는 시간이 무슨 시간이에요? 초국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현실에서 딱 떨어져서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현실을 보면 뭐가 보여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하박국한테 하는 거예요. 보고 또 보고. 네가 본 게 정말이냐? 하박국은 1장에서 지가 본 게 단 줄 알았어. 근데 3장에 가서 뭐라 그래요? 없을지라도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때 상황이 변한 게 아니에요. 1장이나 3장이나 주변 상황은 안 변했어요. 여러분들 내가요 건강이 나쁘고 돈이 없어서 불행하고 힘들다고 그러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나라 용어 잘못된 게요. 너희 집 잘 사니? 그러면은 돈 많은 걸 잘 산다 그래. 돈 많은 건 잘 사는 게 아니에요. 부자지. 물론 부자는 좀 재밌게 살 수는 있겠지. 그죠? 여인숙보다는 호텔도 들어가고. 그죠? 근데 부자가 곧 행복한 건 아니에요. 응? 오늘요. 제가 그래서 그 사진 지금 붙이려는데 붙일 자리가 없어. 지금 제가 로마랑 거기서 사온 거 지금 사진을 쭉 뽑아놨어요. 카타콤베 사진을 제가 해놓으려고. 카타콤베 그 지하에서요. 거기서 찬송 부르면서 죽어갔어요. 왜요? 초국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지금 다 힘들다 그래요. 근데요. 정말 초국만 하면요. 초국만 하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됩니다. 이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오면요. 이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근데요. 들어올 때 마음 그대로 딱딱한 마음으로 나가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너무 슬퍼하세요. 하나님이 너무 슬퍼하세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에 두 발을 디디고 살면요. 그냥 상처가 너무 많아. 공격도 많고 그러니까 막 너무 힘들어. 그러면 교회 와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면은 그러면 초국의 은혜를 받고 세상을 나가는 거예요. 물론 약효가 오래는 안 가지만 그래도 첫 번째가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따라해서 역사는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습니다. 역사는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 태어나고 싶어 태어났어요? 일산에 태어날 때부터 나는 일산에 살아야 되겠다고 마음 먹고 왔어요? 아니에요. 태어날 때 자기 주관적으로 태어난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래서 시편 139편 말씀처럼 모태에서부터 우리를 조직하여 주시고 신묘막책에 지으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뭘까요? 행복하게 살으라고. 응? 행복하게 살으라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으라고. 근데 사단은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불행하다고 느껴요. 정말 그런가요? 그래서 제가 영상 하나 보내드렸잖아요. 여러분들 암 걸려가지고 얼마 안 남은 그 여인이 뭐라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는요. 그래도 볼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걸을 수 있고 그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진 게 너무 많아요. 저는 은혜 찬양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 제가요 화요일 날도 하루 종일 1시간 듣기로 해서 은혜 찬양만 들었어요. 당연한 줄 알았는데 당연한 게 아닌 거예요. 당연해요?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지금 살아요?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들 열심히 했는데 하루에 3끼를 못 먹는 게요 지구상의 4분의 3이 넘어요.
우리가 잘해가지고 하루에 3끼 먹는 게 아니에요. 한국은요 그래도요 다이어트 하려고 안 먹으면 안 먹었지 쌀이 없어서 굶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 어르신들 다 아실 거예요. 이부순 전사님 몇십 년 전만 해도요 흰쌀밥 잘 먹기 힘들었잖아요. 안 그래요? 저는 지금도 우유를 먹으면 입에다 한번 묻힌다니까. 그 우유 먹는 게 그냥 자랑스럽고 좋아서. 근데 지금은 안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있잖아요. 무엇이 정말 복인지 알아야 돼요. 그 정말 중요한 건 세 번째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역사는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움직인다. 그래서 이거를 카이로스라 그래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주권 아래 거시적으로 역사를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요 이렇게 코 박고 이러지 말고 이렇게 거시적으로 보면 역사가 이렇게 보이기 시작. 그래서요 정말 역사를 알아야 돼요. 역사 공부해야 돼요. 그 역사를 쫙 공부하고 제가 저거 지도를 갖다 놓은 이유가 있어요. 지도 매일 한번 봐보세요. 그 지도를 쫙 보고 그 사도 바울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거기를 쫙 보고 제가 지난 주일날 그거 지도 하나씩 주복해서 나눠드렸잖아. 어디 집에 가서 좀 보신 분만 한번 손 들고 손 내리시고. 여러분들 있잖아요. 목사님이 종이가 남아서 프린트해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목사님 뭐 이렇게 껴주는 게 많어? 그 껴줄 때가 좋은 때예요. 여러분들 나중에 저 은퇴한 다음에 그때 잘 받아놓을 걸 그러지 마시고 지금 있을 때 잘하세요. 한번 해보세요. 따라해. 있을 때 잘하자. 여러분들 있잖아요. 그 지도를 제가 준 이유가 있어요. 거기에 제가 갱그리아 동그라미 쳐놨잖아요. 그 갱그리아에서 베베가 로마서를 들고 가. 그 거리가 얼마나 먼 거리인지 보시면 알죠. 잘 감이 안 잡히면 저 나가서 지도 걸어놓은 거 한번 보세요. 그렇게 목숨 걸고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역사가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자기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겠다. 여러분들 이거를 딱 깨닫잖아요. 그러면 이까짓 거 내가 가진 돈, 건강, 지식 이걸 배설물로 여길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거를 그러니까 그 지난주에 그 이태석 그 신부님 돌아가시면서 그 꼬맹이 흑인이 여기 의사가 돼가지고 그 유재석 나오는 그 영상에 나왔잖아요. 여러분들 저는 그거 보면서 너무 감동이 많았어요. 여러분들 인생이 뭡니까? 인생은요 이태석 신부는 돌아가셨지만은 그분이 뿌려놓은 씨앗이 자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여기서 한국에서 안정된 생활 다 안 하고 수단으로 가겠대잖아요. 거기는 병원 한 번 가려면 3일 밤낮을 걸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거기서 병원 하나 해가지고 그 자기 외과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요 이 맹장 하나를 수술을 못해서 죽고 막 그런 데잖아요. 그래서 그 수단에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겠대잖아요. 사람은 의미가 있어야 돼요. 제가 엊그제 본 그 아가씨는요, 아가씨가 아니다. 아줌마인데 캄보디아 여인이야. 우리나라 당구왕이야. 당구왕. 그 프로 데뷔한 해에 1등을 했어. 캄보디아에서 와가지고 하루에 뭐 12시간인가를 연습을 했대. 그래가지고 당구 챔피언이 됐어. 근데 그거 벌어가지고 뭐예요? 캄보디아에 가서 아이들한테 쫙 나누는 거 하는 거예요. 캄보디아에서 우리나라 시집 와가지고 여러분들 있잖아요. 사람이 왜 살아요? 뭔가를 그 씨를 뿌리려고 사는 거예요. 씨를 뿌리려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흑인 그 의사도 그렇고 그 캄보디아 당구왕하는 그 여자분도 그렇고 전부 다 씨를 뿌리는 거예요. 저는 이태석 신부님도 그래. 그 울지마 톰즈 그 영화도 봤죠. 근데 그분은 그렇게 돌아가셨지만은 그분이 수단 땅에서 뿌린 그 씨앗들이. 그래서 제가 막 그랬어. 장례식에서 막 울면서 그 장례 나가는 걸 보면서 이상하게 저도 주책이야. 갑자기 그걸 보는데 나 장례 때는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 막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럴까? 나는 무슨 씨를 뿌리고 갈까? 여러분들 원튼 원하지 않든 다 갑니다. 그죠? 다 가요.
근데 많이 뿌려야 돼요. 많이 뿌려야 돼. 많이 뿌려야 돼. 그러려면요, 좀 손해 봐야 돼. 좀 양보해야 돼. 응? 아까지고 죽으면 썩을 손발 너무 아끼지 마요. 어? 돈도요, 막 이런 분 있어. 난 이런 분 별로 안 좋아해. 목사님 그때는 그럴 줄 알아서 헌금 좀 할 거랬다고. 돈 다 날린 다음에. 그리고 이제 아팠고 누워가지고 그때 그럴 줄 알았으면 교회 봉사 좀 할 걸. 그냥 이분 그냥 여러분들 있잖아요. 그냥 몸뚱아리 성할 때 봉사하시고 돈 좀 있을 때 도우시고 아멘도 안 한다. 여러분들 있잖아요. 진짜예요. 나한테 뭐가 좀 있을 때 해요. 그게 씨 뿌리는 거야. 그래서 전도서에서 뭐라 그래요?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열한 알 위에 도로 찾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 근데 믿으십니까? 아니 진짜로 그냥 습관적으로 아멘하지 말고 떡을 이렇게 던지면은 떡이 슉 없어지잖아요. 근데 열한 알 위에 도로 찾을 거래 하나님이. 근데 정말 이 말씀 믿으세요? 진짜? 믿는데 안 베풀면 기적이라. 그렇잖아. 이게 하나님께 구워주는 거래. 구워주면 하나님이 달러 이자로 막 갚아주시겠대. 이걸 정말 믿는데 하나님한테 안 구워줘. 그럼 그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응? 말씀은 입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은 삶으로 하는 거예요. 로마서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루터가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라 그랬죠. 행함을 강조했다고. 근데 그러지 않아요. 로마서는요 철저하게 행함입니다. 믿음은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 1장 17절에 나오잖아요. 그 믿음이 뭐라고요? 의인은 뭘로 환치가 된다고요? 믿음으로만. 내가 지난주에 그렇게 얘기했는데 의인은 뭘로 말미암아 사는 거랑 똑같은 말씀이라고요. 그게 신실, 성실. 의인은 성실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주여 주여로 나가서는 깻묵같이 하는 건 그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칼빈이 그랬어요. 아무도 안 볼 때의 영성이 그 사람 영성이라고. 여러분들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좋아해요? 신실한 사람. 신실한 사람. 그래서요. 제 자랑이 아니고 저는요. 딴 상은 못 받았어도요. 초중고 개근한 사람이에요. 막 웃지. 제가 초등학교는 전학을 하니까는 개근상을 안 줘서 개근했어요. 콩나물시루 저 회사 다닐 때도요. 저는 개근입니다. 자랑은 아니고 못 났는데 6년 동안 휴가도 못 갔어. 나는 나 없으면 회사 쓰러지는 줄 알고. 그래가지고 하여튼 그렇게 했어. 근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그거를 보시고 이렇게 써주시는 거예요. 다윗이 형들한테 버림받고 베들레헴 그 들판에서 양을 치는데 성실하게 치거든. 목숨을 걸고 짐승의 떼에서 양을 지켰거든. 그러니까 그래 내 백성 맡겨도 목숨 걸고 지키겠구나. 그래가지고 왕을 세워주신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들 있잖아요. 작은 일에 충성하면 하나님이 큰 일을 맡기십니다. 너무 큰 일 하려고 목사님은 나한테 큰 일 좀 시키지 맨날 그런 것만 시키냐고. 그걸 잘해야 큰 걸 하는 거예요. 저도 하나님의 잔심부름꾼에 불과해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한테 뭐 부탁하는 건요. 저도 하나님께 받아갖고 하는 거지 제가 뭐 저 먹고 살자고 이렇게 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러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움직입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있잖아요. 제가 몇 년 전에 제 사진 보면 깜짝 놀래요. 진짜예요. 제가 흰머리가 없었거든요. 뭐 뻔한 얘기인데. 응? 제가 눈이 초롱초롱했었거든. 근데 이렇게 막 흰 눈이 막 내리잖아. 좀 있으면 맷돌도 빠질 거야. 자, 마지막 네 번째예요. 인간의 역사는 따라해 보세요. 이 마지막이에요. 인간의 역사는 하나님 나라 역사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제가 이 마지막이에요. 바벨론조차도 하나님의 경륜 속에 들어 있어요. 인간의 역사와 하나님의 역사는요 불가분의 관계에 있어요. 그러면요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간다는 거는요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이걸 구속사적이라 그래. 우리가 살아가는 거는요,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저를 써주시는 거예요. 그 감동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저를 써주신다고. 그리고 여러분을 써주셨다고. 그 감동과 그 감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나 호흡 있는 동안에, 나 생명 있는 동안에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저는 말씀을 마칠게요. 오늘 하박국은 이거를 깨닫지 못해가지고 내가 봤더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네가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놀랄지어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요, 초국의 은혜만 있으면요, 보고 또 볼 때 놀랍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너무 조급해하지 마세요.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 교회가 지금 13년째예요. 근데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거 제가 그냥 하는 소리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하셔서요, 제가 눈물 나도록 감사가 있는 사람이에요. 진짜요. 제가요, 그래서 지난 시간을 이렇게 돌아보면 내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에 안 미친 것이 없어.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제가 제주도에서 그랬다니까요. 다윗처럼 사람이 무엇이간데 제가 무엇이간데 이렇게 은혜를 주시나이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지금 이 교회는 그냥 세워진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이 그렇게 애를 썼기 때문에 이 교회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앞으로도 갈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애를 써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태석 신부님이 그렇게 했듯이 우리도 씨를 뿌리는 거예요. 저도 부족하지만 씨를 뿌리는 거예요. 제가 오늘 낮에도 애들 쫙 줄 세워서 빵 나눠줬어요. 왜요? 씨를 뿌리는 거예요. 말로만 뿌리면 안 되지. 뭐 줘가면서 뿌려야지. 오늘 여러분은 하박국 몇 장을 가고 있습니까? 하박국 몇 장입니까? 하박국은 3장에 가서 없을지라도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은 몇 장입니까? 여러분은 빨리 1장, 2장 안 거치고 3장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어찌하여 이게 1장이요. 3장은 없을지라도. 우리 이 주님 붙잡고 꼭 승리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